초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저 사는 동네 아래 동네에 저희 고모부네가 사셨거든요. 그 고모부네 집은 큰 방앗간을 하셔서 좀 잘 사는 집에 속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방이 환해. 호야불을 킨 거예요. 호야불. 그러니까 제가 호야불 밑에서 밥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지금. 근데 방 전체가 환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어디서 먹었냐? 호롱불 밑에서 먹었잖아요. 응? 아, 이 불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정말 좋다. 오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호약불 사시지요? 그랬더니 저건 비싼 거란다. 그러고 기름이 많이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깥에서 내 기억으로는 가장 환한 빛을 밤에 본 거예요. 아, 물론 뭐 햇불이나 이런 거 이제 본 적이 있지만 방 안에서 환하게 본 것은 호야불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불, 빛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바깥의 빛도 이렇게 환한데 우리 인간은 내면세계 7번째 방향이 있잖아요. 내면세계가 있잖아. 어두운 방에서 살듯이 어두운 내면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호롱불 하나 켜고 겨우 호롱불조차도 아껴서 불을 꺼야 되는 형편. 근데 어떤 사람은 바깥에 호야불 켜듯이 내면에도 호야불을 켜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헤아려 보면 이미 금산 읍내에서는 전기불이 들어왔다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전차가 다녔다고. 전차가. 오스트리아는 지하철도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이미. 아, 세계라는 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은 좀 저의 주관적인 얘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제 안에 빛이 들어왔던 순간들이라고 그럴까? 내면에 생생한 기억들 몇 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 맞아. 그때 내 안에 내면에 빛이 들어왔었어. 그런 것들을 우리 기억해내는 그런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 유니세프라고 있거든요. 유니세프가 1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보내줬었어요. 근데 카드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기억이 접촉이 되냐면 내가 이 그림 봤는데 어디서 내가 본 그림을 누가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둥그런 사과나무라고 그럴까? 사과나무는 아니지만 사과나무 같은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고 그 열매에서 막 빛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이 낙엽이 떨어져 있고 하늘에는 별과 달이 딱 떠 있어서 그림자가 비치는 내가 봤던 그림이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기억해낸 게 뭐냐면 맞아, 내가 이 그림 봤지. 내가 이거 확실히 봤어, 이거. 그래서 그 그림을 ALP 통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벽에다가 오랫동안 붙여놨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언제 제가 봤냐면요. 그게 내 생애에 내 마음에 빛이 처음 들어왔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 그림이. 21살 때 군대 가려고 휴학하고 내려와 있는데 영장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누가 성경을 선물을 해서 교회를 가끔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뀌고 1월 달이 되는데 겨울이죠. 1월이니까 새벽에 제가
화달짝 놀래면서 깨게 돼요. 그 깨는 게 뭐냐면 그 그림을 본 거야, 꿈속에서. 꿈속에서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혀 있는데 달이 쫙 비치고 그 사과 같은 열매가 막 빛이 나면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음성 들었겠어요? 그 순간에요. 네?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니 이런 단어를 모를 때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딱 따먹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꿈에서 깬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꿈에서 안 깨고 따먹었더라면 내가 다른 인생 됐을 텐데 지금. 그때 그걸 못 따먹어가지고 그냥 깼어. 근데 그 생생했던 그림이 유니세프에 나온 거야. 그냥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게 늘 내 안에 잠재해 있었지. 그래, 근데 그러고 깨서 너무 화들짝 깨서 깜깜한 데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계시를 받냐? 나보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 생애 최초로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근데 내가 나간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서 깨웠더니 목사님이 신도가 와가지고 깨서 얼마나 심란하고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금산 제1감리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을 제가 어떻게 그리냐면 그 그림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책상 앞에 놨는데 제일 밑에다가 그 열매를 뭘로 그리냐면 기둥을 깨어나기, 이 기초를, 이 뿌리를 깨어나기, 이 기둥을 알아차리기, 살아가기, 통합비전, 아뜰리에, 레드스쿨 이렇게 열매를 매달아 가지고 내가 책상 앞에 놨던 기억이 있어요. 자, 내 내면에서 처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게 하고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난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고, 맞아, 하나님이 아버지지. 근데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시원함과 명쾌함, 찾아오는 평안.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왔을 때 바람과 이 세상은 여태까지 내가 보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맨날 걷던 동네 우리 동네인데. 이게 제가 첫째 번 들어온 빛이라고 보는 거야. 왜? 내 안에 그런 빛이 있는지 몰랐죠. 어두웠죠. 깜깜했죠. 안 보였죠. 있어도 몰랐죠. 그런 세계들이 있는 줄은.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이런 빛이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물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야?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사람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사람을 알게 되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친구들이 너 요새 미쳤냐? 안 읽던 성경을 그렇게 읽고 앉았고 껴안고 앉았고. 왜? 이제 군대 가려고 같이 기다리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이 그 순간 저도 놀래죠. 막 무리로 걸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읽혀지는 거야. 그것이 제 생애 내면에
세계에 빛이 처음 들어왔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빛, 뭐, 얘기하려면 끝없는데, 그렇게 들어온 빛이, 성경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 초신자 성경 공부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 줘요. 근데 그때 뭘 가르쳐 줬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뭐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손기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외아들이었대요. 근데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는 진짜 되고 싶은 게 외아들이었어요. 왜요? 우리 집은 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홀대 받았는데요. 형광이는 외아들인데요. 얼마나 귀한 받고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소원이 외아들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내 손을 잡으시더니 장길섭 형제는 외아들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는 오남매 중에 하나, 그때는 사남매였지. 사남매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한테는 외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라 증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얼굴도 장기섭 형제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눈도 코도 입도 걸음도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외아들이네. 그러고서 이제 예배 마치고 초신자 공부 성경 공부 마치고 논두렁길을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논두렁길을 걷는데 거기에 이제 풀들이 나 있잖아요. 자원형 풀도 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 있잖아요. 근데 순간에 뭐하고 딱 들리냐면 이제 들은 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같은 나뭇잎 하나도 없다고 들었으니까 쟤들도 외아들이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구름도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네. 그때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계시가 막 쏟아질 때야. 계시가 막 쏟아질 때야. 전부 다 외아들인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다 하나하나 외아들로, 외딸로, 온리 완으로 전부 다 주셨구나. 그걸 알면 영생, 그때는 영생을 오래 사는 걸로 착각할 때니까, 그런 수준이 안 될 때니까,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로구나. 이게 두 번째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때는 메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다 외아들이야. 다 독생자야. 돌 하나, 다 나무, 다 외아들이야. 같은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다 온리완이야. 다 절대야. 그렇게 막 은혜가 쏟아지고 그럴 때 어느 날 산기도를 가잖아요. 그 당시 산기도 우리 북극성님 많이 하셨죠?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무 몇 개 뽑았어요? 100그루는 뽑았던 것 같아요. 나무 몇 그루 뽑았어? 그게 유행이잖아. 응? 우리 아라님도 했어? 주여! 하고 이거 나무 막 뿌리고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주여!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이옵나이까? 뭐 이거 막 외칠 때잖아요. 저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할 때. 근데 그때 명상서적을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읽더라고. 못 읽겠어. 이게 지금 이것은 신학교 온 다음 얘기거든요. 크리슈나무르티 책인데 이해를 내가 다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읽는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생각을. 그럼 무슨 생각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없애겠다고 회의해서는 전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그 생각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 듯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그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살짝. 아, 예수께서 다시 그러니까 전에 말한 거예요. 다시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는 이제 내가 존재계를 볼 때니까 존재는 영은 세상 이곳 나 되어감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따르지 않고 최고의 생각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으로 이제 읽어 내려가는 거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아, 얘들은 3차원이구나. 3차원 의식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대답을 합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증언이라는 것은 봤다는 뜻이잖아요. 봤다라는 거예요. 증언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내가 나를 봤으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그날 저 안에 빛이 확 들어오는 이야기가 15절.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아, 이제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화가 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정한 기준이구나. 사람이 정한 기준이구나.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때는 이제 저도 운동권에 있었으니까 정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아,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의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나누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이 정한 거로구나. 생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구나. 그때 이제 크리스나무르티 책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생각을 넘어가라는 뜻이로구나. 생각 안에 있는 한은 정죄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때 그럼 생각 밖으로 어떻게 나간다? 이제 이게 질문인 거죠.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그렇잖아요. 키드가 작다. 요번에 코로나 위험하다. 다 걸려서 그냥 낫는 게 낫다. 아니면 막아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생각, 누구의 생각 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부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전부 다 생각에 따라. 감리교, 장로교 이걸 넘지 않는 한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구나.
감리 교인이고 침례 교인이고 보수파고 진보파일지언정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정한 기준을 넘는 어떤 빛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끝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생각이 끝나? 그러잖아요. 또 한 사람은 그래. 담배 펴봐. 3초면 끝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죽으면 끝나지. 이게 유영모 선생님 했어요. 맞아. 죽으면 생각이 끝나지. 아, 십자가가 이걸 말하는 거로구나. 그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빛이 드는 거야. 아, 죽는다는 게 내 생각이 끝나는 거로구나. 죽는다는 게 내 생각이 끝나는 거야. 그럼 십자가라는 게 뭐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안 죽었거든. 그거 편지 쓸 때. 살아서 쓴 거거든. 근데 이렇게 써.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연결이 되는 거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아, 이 십자가 경험이라는 게 이게 교리가 아니고 삶의 구체적인 원리구나. 내 생각이 끝나는 경험이. 생각은 죽어야 끝나잖아요. 죽지 않으면 생각이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끝나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와, 이러면서 이제 성경들이 연결이 되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화가 날 일입니까? 이런 걸로 정리가 되면서 아, 그렇게 정해진 일은 없구나. 그 정해진 일은 전부 다 기준이구나. 사람이 정한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너 나쁜 놈이라고 심판하지 않는 거지. 왜? 이 사람을 알아. 내가 저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한 거지 저 사람은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이야. 그것이야. 그것이 사랑이야. 그 자체가. 그래서 니들 눈으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그분이 볼 때는 그냥 그 나무야. 그것이야. 그거 자체야. 하나야. 그것이 사랑이야. 아, 이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때 이제 그 청년들이 지금 그린스쿨의 전신인 장기 수련생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7, 8명이 함께 살 텐데 그때 이제 골로새서를 강의를 하는데 그 아침에 제 안에 들어온 빛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생생한 빛이 오늘 얼마나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는데 처음으로 그날 골로새서를 설명 없이 내 설명 없이 해설 없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가 그냥 샥 들어오는 거야. 사실로 뭐 주석할 필요도 없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라오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사실의 세계를 딱 보니까 그 세계를 그냥 그대로 쓴 거야. 내가 이렇게 사실의 세계를, 존재의 세계를, 사람의 판단 기준을 넘어선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미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이미 충만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그런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내가 무슨 설명할 필요가 있냐고. 아유, 그냥 그대로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사실의 세계 안에는, 존재의 세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 빛이 딱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게 보인 거죠. 그런 비밀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교모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3차원적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진짜 4차원의 세계를, 존재계의 세계를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세계를 받아들였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 이미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옷임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붙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니, 감사의 마음이 그냥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또 이어집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요런 말로 저런 말로 생각으로 교리로 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속잖아요. 진짜 참 나를 못 보면 이런 말에 속고 저런 궁리에 속고 그런 걸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날 아침 이 골로새서가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석 필요가 없이. 그래, 그날이 생생해요. 자, 우리 백화태 깜깜했을 때 석유를 발견해서 석유불을 밝고 호약불을 켰을 때 다른 세상을 삽니다. 전기를 발견했을 때 완전 다른 세상을 삽니다. 어둠이 물러나가고 길을 알고 낭떠러지를 알고 문을 압니다. 어디로 가면 뭐가 있는 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 세계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빛이 임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들어왔던 빛들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더 밝히지 않으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 세상 풍습, 이생의 자랑, 세상의 유행들, 가진 말들, 가진 이론들이 우리를 노획물로 소유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 없이 있음. 나는 영이다, 공이다, 부다, 순수의식이다. 이 발견한 빛을 우리가 더 소중히 간직해서 빛이 임했던 순간들, 바로 그 순간이 영원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빛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밝은 빛으로 가셔서 엊그저께 돌아가신 이어린 선생님처럼 10분 동안 내가 죽음을 기억고 지켜보리라. 죽음이 어떤 건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셨대요. 바로 그런 게 깨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빛들 더욱 밝게 간직하고 키우고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